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딱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상대편. 대표적인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여야, 좌파, 우파 이렇게 뭐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파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덮어놓고 맞다 그러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그런 모습, 좌파적 관점과 우파적 관점. 네, 여러분 절대적으로 좌파적 관점이 다 맞겠습니까? 우파적 관점이 다 맞겠습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좌우가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 정책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좌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뭐 좌는 더 잘하고 우는 더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30년 전에 주장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세상이 변해가고 주변 환경이 변해가고 기술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 옛날 것만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 이념 논리에 빠져서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만 막 주장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딱하죠. 근데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딱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바리새인의 모든 존재를 다 부정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받아들일 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해 보면 율법에 더 중한 것을 버렸다. 그죠? 거기 보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그들이 11조는 드렸잖아요. 율법은 지켰어요.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그들이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형식은 지켰어요. 근데 율법이 왜 이 형식을 만들어냈는지는 그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도 있었죠. 잘한 건 뭐예요?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항과 근체는 우리가 굉장히 낯선 단어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조미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뿌려 먹는 것도 있잖아요. 뭐 설탕, 소금, 후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아주 가루죠, 가루.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루 같은 것들을 뭐 열매도 아주 작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도 그것도 정확하게 11조를 딱 이렇게 나눠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 염소 이렇게 큰 것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루같이 생긴 아주 작은 것들을 수확을 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아주 굉장히 형식적으로 철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형식은 아주 잘 지켰어요. 근데 의미를 잘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그리고 그 형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것을 왜 드리는지에 대한 눈물과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품하면서 줘야 되니까 세금 내듯이 그냥 세금 낼 때 막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돈 뜯겨 나가네. 하여튼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결론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도 행하고는 뭐예요?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는 그 정신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율법 정신, 그 의미를 깨닫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는 뭐예요? 저것도 형식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형식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했으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구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형식도 내용도 잘 지켜야 된다. 일단 먼저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형식을 그대로 잘 따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형식이죠. 카톨릭 예배 같은 건 정말 형식적이라고 말할 만큼 형식적이에요. 굉장히 그 예전이 아주 잘. 우리는 좀 형식이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물론 이제 장로교 예배 형식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말씀하다가 또 기도 이렇게 형식을 일부러 좀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구약의 제사의 그 의미를 오늘날의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예배 도입부터 찬송부터 모든 여러분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도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표 기도에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맞춰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쳤는데도 기억을 못 하든지 일부러 무시하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예배 양식을 만들어서 지금은 나눠드립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 있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그 형식이 나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지 않거나 잘 모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이 필요한가? 그냥 살면 되지. 혼인신고까지는 하고 결혼식이 굳이 필요해? 근데요 살다 보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못 느끼나? 저만 느끼네.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냥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 형식이 하나가 생략이 되면 뭔가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혼인 신고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살아가는데, 근데 지인들, 친지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축하를 받고, 뭐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인화된 거죠. 공식화된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을 확인받고 하는 그런 자리. 그 형식을 통해서 남자는 남편으로서 이제는 유부남이죠. 한 여자를,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동거 문화가, 뭐 이걸 문화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결혼도 하지 않은 그냥 부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진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때 잘못된 하나의 그 형식 없이 그냥 부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뭐 함으로써 헤어질 수도 있겠고, 뭐 실제로 계속 그냥 부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하여튼 문제가 그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그 기성세대로서 저도 기성세대로서의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 20대들이 굉장히 목사님 아주 그냥 노땅이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근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바뀔 수는 있겠죠. 형식이 조금 뭐 결혼식의 형식이 조금 바뀔 수는 있고, 예배의 형식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형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형식과 내용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만 살아 있고 형식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칸트가 그 뭐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인데 어려운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제가 기억하는 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형식과 내용의 의미,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말인데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형식만 남으면 공허하죠. 형식만 지키면은, 형식만 지키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례허식이라 그러죠. 뭐 의미 없이 지키는 형식들, 그런 것들은 정말 의미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의미도 없는 형식만 남으면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 없이 그냥 내용만 있으면 그 뭘 어떻게 그릇을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먼저 내용이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의미, 우리 죄사함의 은총,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형식이 또 필요한 거죠. 그 형식이 구약에는 제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구현이 됐다면, 오늘날에는 양 잡고 소 잡는 시대는 아니니까 오늘날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러나 그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해도 되고, 뭐 요즘 같은 시대는 영상으로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깨우는 마음으로, 특별히 또 사순절이니까, 또 목사님이 사순절엔 새벽 기도 가급적이면 좀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보다 더 형식을 갖춘 것이고, 그 형식을 갖춘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좀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형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죠. 왜 새벽에 나옵니까?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새벽에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에 첫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형식과 내용이 합쳐져서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이 형식 파괴로 가는데 형식이 저는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옷을 입고 새로운 형식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뭐 40년 전 50년 전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 법도 바뀌잖아요. 법도 그렇죠. 법도 오늘날에 맞춰서 법도 바뀌는 거니까 바뀌어야죠. 바뀌는데 우리 모두의 정서를 잘 담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지만 형식 자체를 무시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형식은 뭐예요? 예의죠. 예의. 그 예의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또 개인의 삶도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그 형식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겠죠. 그걸 뭐 허그를 하든지 말로 하든지 뭐 뭘로 하든지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잘 잊지 말고 그러나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되겠죠. 바리새인들처럼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아주 형식적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용을 잘 담고 그리고 형식을 지킨다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 각자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모습은 없는가? 또 내용은 있는데 형식에 담겨지지 않은 것은 또 없는가? 그런 마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형식만 남으면 이거 11조 해야 돼요. 11조 왜 해야 돼요? 뭐 그런 의문도 들고 따질 수도 있고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나? 그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도 일터를 주신 것도 나에게 지혜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달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11조죠. 그게 그 형식을 의미를 생각한다면 형식을 굳이 뭐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뭐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됩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와 그 형식을 모두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다 돌아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 묵상도 제가 강조하니까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의무적으로 하면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뭐 저한테 그걸 보여주실 분도 없겠지만 보여주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왜 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고 질문을 던지고 내가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재미를 알고 그 큰 깨달음을 알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내 신앙에 놀라운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세상 살면서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오늘도 한 구절씩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 채 형식만 이거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왜 숙제 내줍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숙제 내주는 건데, 뭐 우리 선생님 숙제 많이 내준다. 막 숙제의 의미를 깨닫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비판하던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올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 형식은 인정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미를 깨닫고 형식에 잘 담아라. 형식은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게 지킨다.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그 격언은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내용은 형식을 꽃피우고 형식은 내용을 담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은 형식으로 꽃 피우고 형식은 내용을 담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제 생각이고 여러분 각자대로 묵상하면서 격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첫 새벽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대도의 가족들, 또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의 그 내용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서 혹시 형식 없는 내용만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